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나는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지금 성경적 신앙생활 주제 설교를 오늘 8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킹장만 가도 제목까지 잊어버린다 그러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서로 부부끼리 차 타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인도함 받으시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온관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관복음이라 하지 않고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공관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팩트를 기록한 것이 공관, 공통적인 관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러나 복음을 받은 대상들이 좀 다르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사실 위주로 아니면은 또 유대인들의 어떤 관점에 맞게 그게 더 초점 맞춰서 기록한.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초점이죠. 그러나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복음서로. 그래서 공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네 번째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 복음을 쓰여진 이후에 요한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공관복음과 함께 모든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져야 될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제4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와 함께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팩트를 많이 기록했다기보다는 팩트에 대한 의미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오병이어 기적을 그 팩트는 10몇 절만 기록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60몇 절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만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서만 기록된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요한복음 몇 장이죠? 1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7장에 끝납니다.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3장과 18장 사이에는 14, 15, 16, 17장까지 이 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 돌아가셔서 뭐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유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함부로 들으면 안 되죠. 제가 아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밖에 손드는 문양을 4글자 한다 그랬죠. 뭐죠? 네, 새벽 기도. 제가 말을 못하면 이러고 죽을 거예요. 이러고.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는 뭐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속에 새벽 기도가 교류화됐거나 율법주의화됐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눈을 뜨고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만나고 그 힘으로 하루 종일 능력으로,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노하우, 한 목회자의 평생의 노하우를 한마디로 한다면 이러고 죽을 뻔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쉽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전체를 다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언과 함께 물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유산이라고 그러죠.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이라고 주신 거는 없죠.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유산의 의미처럼, 유산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의미인데, 가장 귀한 유산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지 너에게 유익이라는, 내가 떠나야지 그분이 오신다. 내가 떠나면 곧 오시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강조해서 표현하신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연락 역사가 많이 나죠. 막 그게는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는 뭐 체험이 일어나고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자꾸 놀라운 일에, 막 기적에, 놀라운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은, 실은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정답을 모르는 겁니다. 정답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그 문의 열쇠를 열고 통과하면 보물창고가 보듯이, 아무리 보물창고에 있어도 문이 닫혀있고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이 모든 한나라의 놀라운 능력에 그 보물창고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자꾸 그 어떤 보물에 두시기보다는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자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유언과 유산처럼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항상 점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과 사도분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중간 지점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바톤 터치입니다. 근데 바톤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뭐 400m 계주를 4명이서 1등으로 달려도 바톤이 전달 안 되면은 안 되듯이, 우리의 사역의 삶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바톤 터치가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지식적인, 아니면 이론적인, 아니면 형식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실은 공간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